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의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7장의 주제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17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후반부는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짐승의 도살 중에 장소에 따라서 피의 처리 규정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존엄을 알게 합니다. 아무 데서나 도살이 자행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고귀함이 무시되는 것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게 합니다. 피를 아무 데서나 흘려서 피의 귀중함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피를 먹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상숭배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거룩성과 그가 주신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하는 목적도 피를 만들죠. 그래서 피가 충분히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한 현상을 빈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사를 잘하는 것은 피를 잘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는 속죄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가 나가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적인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향한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으로 동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생축을 잡는 규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아라.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드려라.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런 규례는 왜 주셨냐면 애굽에서 하던 습성에 젖어가지고 짐승의 고기와 피로 이 들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이 중앙성소 있잖아요. 성막을 이 중심으로 한 중앙성소의 유일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다루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에 대한 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고기를 먹으라고는 허락은 했죠. 근데 피는 마시면 안 된다 했어요. 피는 이제 금기사항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절대 명령입니다. 왜냐? 11절과 14절에 보면, 자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죠. 근데 피가 죄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게 생명과 피는 일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피를 제1의 생명 요소로 보고 영혼까지 피에 들어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피는 속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또 피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장입니다. 이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관련된 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및 음란한 성행위를 본받지 마라 하는 것이고 6절에서 18절 말씀은 근친상간 금지, 19절에서 23절은 타락한 성행위 및 우상 숭배에 관한 금지, 24절에서 30절은 어겼을 경우에 처벌받는다.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라 하는 겁니다. 430년간 생활했던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에 대해서 이제 잘 지키도록 촉구를 하고 있죠. 옛 풍속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악습을 그대로 쫓지 말라 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나오는 근친상간을 금지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매나 손녀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매 및 그의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자부 및 그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중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친 결혼은 사실 사회 안에서도 폐시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근친 결혼은 잠재적인 그 열성인자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그 지진화나 각종 유전병이 자손에게 나타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친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사실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다음에 순결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근친 결혼이 금지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락한 성교 및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월경 중인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경우, 20절은 타인의 아래와 통간하는 일, 그다음에 21절은 성적 음행이 수반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 22절은 남색, 23절은 수간하는 거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른 순종 여부와 그에 따른 상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 25, 27에서 29절은 순종에 따른 상급과 불순종에 따른 징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풍속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피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